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의 절절한 심정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애타는 아비 같은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높이면 안 되거든요, 지나치게. 근데 이렇게 바울 서신을 읽으면,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밤에 그런 말을 했는데, 바울은 엄청난 사람인 것 같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울이 인간으로는 완전체 같은 사람이다. 완전체 같다. 나는 천국 가면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을 만나고 싶다. 이 바울 서신을 읽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마음에 바울과 함께 목회했던, 바울의 목회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물론 책망도 받았어요. 물론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고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복음이 무섭거든요. 어느 때는 죄인에게는 무섭고, 죽으려고 하는 자, 교만한 자에게는 복음처럼 무서운 게 없고, 살려는 자에게는 복음처럼 복음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 때문에 애타하고 힘들고 그랬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바울 때문에 실족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바울이 중간중간에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래서 용납해라, 나를 용납해 다오. 뭐 때문에 용납하라고 그래? 내가 자랑했다, 본의 아니게. 10장에도 자기 자랑을 조금 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한다. 그리고 11장에도 이제 중간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자기가 하도 공격을 당하니까, 나도 못난 사람은 아니다. 알다시피 내가 말은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언변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식에는 누구하고도 지지지 않는 사람이다. 다 아는 일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이간질을 시켜요. 바울하고 이 고린도 교회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 이간질은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갈라놓는 거. 교회를 갈라놓고, 성도들을 갈라놓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목회자의 관계를 깨뜨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간질하는 거 다 사탄의 영이거든요. 용납해라. 근데 왜 자랑을 할 수밖에 없냐? 왜 변명할 수밖에 없냐? 말도 되지 않지만 오해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변명을 할 때가 있다. 자기를 위한 변명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변명.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고 용납해라, 그런 말. 그리고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뭐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애타지 아니하냐, 뭐 이런 표현들. 또 9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살아는 판을 계속 걷는 거예요. 발 뻗고 잠잔 날이 없다, 바울이. 어디 가서 말을 할 때에도 그냥 내키는 대로 본능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사역의 길로 들어선 다음에 그렇게 엄중하고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너무 흠이 많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뭐 똥 싼 놈이 방귀 낀 사람한테 혼낸다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정말 조심하자.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하자. 옳은 말이라도 조심해서 하자. 칼은 함부로 휘두르는 게 아니다. 내 좋다고 막 휘둘렀다가 옆에 사람 쓰러져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봐야 된다. 우리 평생에 우리 영혼도 살리는 것도 제일 중요하죠. 천국 가는 거. 근데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 넘어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주제 넘는 소리지만 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실족시켜.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있어요. 그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한 사람을 실족해도 바다에 던져 빠치우는 게 낫다고 그랬거든요. 죽는 게 낫다. 굉장히 심한 표현이잖아요. 주님이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을까. 그냥 한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한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그래놓고도 뻔뻔하고 그런 일들. 엊그저께도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만요. 뭐 70대 목사가 뭐 시체가 산에서 발견이 돼서 여자 시체가 자꾸 보니까 목사야. 자기 집 아파트에서 교회를 차려놓고 하는 뭐 무당도 아니고 그 목사도 아니거든요. 어느 교단에서 어떤 루트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추적해보면 제대로 된 목사도 아닐 거라고. 근데 뉴스에는 목사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일단 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사탄이 침소붕대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거리를 줘. 멍청하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먹을 거 먹으면 안 돼요. 요새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안 지켜주나? 누가 그걸 몰라? 트집 잡힐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난리통에 뭐하러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우리도 지방에서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긴장하고 사는지 아세요? 이게 터져버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먹잇감을 왜 자꾸 주냐, 어리석게. 나 하나 편하자고. 나 깝깝하다고 마스크 벗어보면 나는 괜찮아. 자기는 괜찮지. 그렇지만 옆에 사람한테 왜 피해를 주냐고.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뭐 먹는데 어쩌냐고. 좀 지혜로워라든 지혜로워. 멍청하게 믿지 말고. 아주 뭐 단순한 세포를 가진 이거 아니면 아니고 이거 너는 어디 편이냐, 우편이냐, 좌편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편을 갈라놓고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고요. 큰 틀을 봐야 됩니다. 아멘?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쉽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어쩜 우리가 틀을 닫고 우리 후대가 그게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그래야 할 만큼 몇 대에 걸쳐서 가는 싸움일지도 몰라요. 주님이 오시기 늦게 오신다면. 너무 단세포들이 많아. 자, 주제가 좀 빗나갔는데 오늘 고린도서 11장의 주제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역자의 자세.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목양을 했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겸손하며 그리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보죠. 1절과 2절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다 나는 바울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중매쟁이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중매쟁이가 뭔데 결혼한 날 설쳐됩니까? 중매쟁이가 뭔데 결혼한 다음에 끼어들어서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러쿵저러쿵 그건 벌상사납잖아요. 중매쟁이의 역할은 뭐냐? 두 사람 만나게 해주고 맺어주게 하는 것 딱 끝. 거기까지. 주인공은 신랑 신부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사람은 신랑 신부다. 나는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부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연결시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를 용납해라.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용납하고 10장부터 쭉 볼 때 또 내가 지금까지 또 하려는 말을 또 용납해라. 왜 그러냐? 한 영혼이라도 다칠까 봐. 바울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러 이러려고 그래요? 바울이 돈을 벌려면 안 벌겠어요? 바울이 높아지려면 안 높아졌겠어요? 바울이 편하게 살려면 한평생 안 편하게 살 것 같습니까?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울이 천국을 믿었고 주님의 심판을 믿었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믿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코람데오. 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 하나님 앞에 일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없잖아. 그런 의식이 1%라도 있다면 이 땅의 목회자와 성도도 이렇게 막 살지는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요. 근데 사람 의식하는 것만큼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든지 이렇게 굉장히 어제도 말씀했지만 강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고 영권 있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목숨을 걸어버리는데 뭐가 무섭겠어.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했거든. 나의 달려갈 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각성해서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너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아.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 사람이 바울이거든. 그렇게 센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한 영혼 앞에서는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자, 바울이 미혹을 염려하고 있어요. 3절 봅시다. 3절 내가 하나님의 중매자인가 되길 원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러면서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뭘 두려워합니까? 부패될까 두렵다. 넘어질까 두렵다. 믿음에서 떠날까 두렵다. 그냥 사탄이 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혹을 당해서 넘어질까 조심스럽다. 미혹의 도구는 세 가지로 나와요. 4절에 보면 4절 봅시다. 자,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렸는데 그걸 미혹이라고 그랬는데 속이는 것인데 어떻게 속이는지를 보자 이 말이에요.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어리석었다 이 말. 고린도 교회가 기껏 세워놓고 왔더니 엉뚱한 소리가 들려온다. 너희들이 속았다. 믿고 미혹되고 있다. 거짓 교사들이 의하여. 세우는 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수없이 봤어요. 국가를 세우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무너뜨리는 건요, 그냥 5년이면 끝장나는 거야. 5년이면. 기업, 선대가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려요. 종이 한 장 하나 아끼고, 못 하나도 아끼고, 땀 흘리고 피 흘려가지고 기업을 세워놔. 자식이 올라가서 무너지는 건 순간이야. 그래서 없어진 기업들이 셀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흥청망청 마약하고, 그렇게 빠져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대와 같이 있었던 그 1세대 같이 있었던 그 기업 그 임원들은 아주 기가 막히죠. 그 아버지가 이 기업을 어떻게 열어놨는데 그러니까 자식 농사 망치니까 회사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한둘이겠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세워서 건강하게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더 흑세 6개월이면 무너져버려. 6개월. 후대 목사가 와가지고 쑥대밭 돼버려요. 싸우고 난리 법석이나. 그러니 그 사이에 교회에 떠나버려 사람들이. 몇만 명씩 모이던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몇백 명 쪽으로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지 못하니까 경매에 들어가면 이단이 딱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미혹당해서 그렇다. 절대로 속지 마시오. 어떻게 세운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세워가는 가정인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세 가지의 측면에서 미혹한다. 첫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미혹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와, 좋다, 은혜스럽다. 가지 말하면 가지 마. 좋은 말 할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가지고 뭐 실력이 없어서 못 가게 한다 그러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라고 그런지 알아요? 더러워서 오염되니까 피하라고 그러지. 예? 은혜스럽대 가면 막 뜨겁대. 여러분, 은혜스럽고 뜨거우면 뭐예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나중에 발등 찍고 후회해. 영적으로 막 굉장히 성장하는 것 같이. 모르는 걸 듣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행할 때 성장하는 거야. 그걸 몰라. 신선하고 프레시하고. 유튜브 들어봐봐요. 프레시한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SOS TV, 마지막 사명, 앤드류 황, 안식교. 다 이단들이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근거 없는 건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그냥 멀쩡하게 수십 년 다니던 교회를 어느 날 시들시들 해가지고 예배 때 시들시들하고 졸고 앉아있고 눈도 똑바로 못 마주치고 기둥 뒤에 앉아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바람과 같이 사라져. 두 마음이 들어오니까 미혹당한 거야. 다른 예수를 들은 거예요. 다른 예수. 두 번째,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영.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한 영인데 몰라요. 정작 자기는 몰라. 그래서 잘 용납하는도다 그러잖아요. 다른 영, 사탄의 영도 병을 낫게 해요. 무당도 병 낫게 하는데 오죽하면 이단 사이비 교주도 안수하면 병이 낫는데. 세 번째,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유병헌이가 알고 봤더니 유병헌 죽었잖아요. 세모 세상을 지키는 구원파 권신찬 씨 사이거든요. 권신찬이가 구원파 1호예요. 그래서 세 파가 갈라졌어요. 이요한파, 삼각지 교회. 그 다음에 박옥수파. 세 번째 유병헌, 세모, 온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세월호 사건 뭐 이렇게 같이 휘말려 있는. 도망다니다 죽었잖아요. 그 자식들 엄청나게 죄를 졌는데 지금 어디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야. 그런데 가지고 뭐 동거한 또 여자하고 있다가 잡혔잖아요. 뭐 시켜먹고 저거 하다가 몇 년 전에. 세상 시끄럽게 했잖아. 돈을 얼마나 먹였는지 그때뿐이야. 지금은 나오지도 않아. 지금 어디 가서 볕도 들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야.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로비들을 많이 했는지. 그 돈이 어떤 돈들인데. 속아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그거 다 갖다 바친 돈. 사탄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 이단이 한번 뿌리를 내리면요 뽑히기가 정말 어렵다고 해요. 이게 너무너무 신천지 이반이 교도소 들락날락하고. 그래도 지금 춤추고 돌아다니는 영상 봤어요? 멀쩡해요. 휠체어만 타고 다니지. 나오면 멀쩡해져 버려. 우리나라는 이상해. 검찰에 검사 받을 때는 전부 멀쩡한 사람도 다리가 아파서 그런지 휠체어 타고 들어가. 나와서 일주일만 있으면 멀쩡하게 걸어다녀. 전부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자, 오늘 정작 새벽인데 과격한 이야기를 자꾸 하죠. 원체 과격하니까. 자, 근데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왔지? 3대파 유병헌 씨가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참된 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궁금한 거, 가려운 거 긁어준다고 진짜 교사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게 복음 아니에요. 유병헌 씨가 김진홍 목사님 고등학교 동창이더만요. 그때부터 났대요. 나라 때. 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성경만 읽었대요. 유병헌이가. 성경만. 성경을 무지무지 본 사람이래. 유병헌이가. 그래가지고는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때도 뒤에 앉아서 성경책만 읽고 있었대요. 성경을 줄줄줄 깬 사람이래. 뭔가 있는 거예요. 모이는 것은.
그 영발이 있는 거예요. 영발. 잘못된 것도 영발이라는 거예요. 영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영. 마귀도 확 제압하는 영권이 있습니다. 무당도 영권이 있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가 영권이 있어요. 독재자도 영권이 있어. 히틀러 그 앞에 가면 누구도 맥을 못 쳐요. 그런 게 있는 거거든. 김일성이도 그랬다잖아. 독재자들. 그냥 허수로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뭔가 있는 거지. 다른 영이 임하니 사탄의 영이 임하다.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안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어디 산인가 어딘 가서 장막을 하나 놓고 쥐야장창 성경만 읽고 있더래. 가지고 김진호 목사님 방학 때 올라가 봤더니 성경을 얼마나 읽어버렸는지 성경이 너덜너덜 떨어졌더래.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장수가 나가 떨어져 버린 게 있더래요. 근데 장수가 없는데 읽고 있더래. 왜? 다 외워버린 거야. 그 떨어진 장수가 없는데. 계시록 뒷장 같은 거 떨어져 버렸더래요. 근데 마지막 부분을 없는데 줄줄줄 읽어버리더래. 그러더니 그 속에 다른 영이 확 들어가 버리니까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신방을 가면 예전에 그러더라고. 누가 뭐 CD를 줘. 기가 막히게. 제목으로 보면 멀쩡해. 그리고 출처도 없어. 근데 제목이 아주 멀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나도 궁금한 것이 거기 있더라고. 제목에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함부로. 불량식품이 더 맛있어요. 내 집에서 내가 먹는 밥이 제일 건강하고 살로 가는 거예요. 뺏길까봐 그러는 게 아니고, 누가 손해인데, 미혹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 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가 아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버려버리잖아요. 그 사람도 버렸는데 그거를 따르는 사람은 안 버릴 것 같아요. 같이 망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누가 그렇게 믿으라 하더냐고 말이죠. 법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의 결론은 마지막에 전부 거두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는 거죠. 천국 갈 수 없는 복음, 불탄 복음, 가짜 복음, 유사 복음, 비슷하지만 아닌 거. 이단은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99% 맞아. 예수를 이야기해, 성경을 이야기해, 찬송을 해, 기도를 해. 그리고 도덕적이까지 해. 심지어는 그 안에 매력까지 있어. 진짜 교회를 만났다는 거예요. 진짜 참목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을 높이기 시작해. 그리고는 지옥 가는 복음으로 인도해버리는 거예요. 가짜 복음으로.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겸손했어요. 자신을 낮췄죠. 어떻게든지 중매장이라고 자기를,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두 번째,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한 영혼을.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라고 그랬어? 자기가 넘어졌는데 그것도 책임을 느낀다. 누가 약하면, 누가 공격을 당하면, 누가 믿음에서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 또 더 나아가 실족하면 내가 죽겠다. 내가 애타 죽겠다. 참 목자지요. 참 목자. 그냥 그런가 보다. 없네? 없네. 요새 안 보이네, 그 사람? 좀 챙겨봐.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따위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절대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회자 역량 이상 교회는 크지 않아요. 사랑 쏟아붓는 사랑 지수 이상 성도들은 잘하지 않아요. 밭에 가서, 농사철에 가서 논밭을 봐도 딱 가면 밭주인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안 떼봐도 알 수 있어. 똑같은 밭이고 똑같은 땅인데, 똑같이 햇볕을 받는데, 똑같이 비바람을 맞는데, 어떤 밭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떤 밭은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가을에 소출이 있습니까? 떡 보면 알아. 아이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김씨밭, 박씨밭 어떤 건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샐리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일해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밭을 줬다고 그랬어. 밭. 내가 뻔뻔하게 이렇게 말했어.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을 믿기 때문이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밭을 준 거예요. 밭대기를. 잘 지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결실할 날이 온다니까. 달란트를 맡겼다 이 말이에요. 계산할 날이 와요. 너 어디다 다 까먹어버리고 뭐하고 있냐. 엄중하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밭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 밭이 풍성하게 자라. 할렐루야. 양을 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세 번째, 끊임없는 성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 바울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절절히 느껴지는 한 구절이. 마지막 잔학교나 교회의 생각. 바울의. 보세요. 자, 28절 봐요. 시작.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내가 매도 맞았다. 추위도 겪어봤다. 바다의 위험도 거짓 형제 사기꾼도 만나가지고 당해보기도 하고 앞에서 막 온갖 잘 믿는 것처럼 근데 또 당해봤어. 배신도 당해보고 수고하고 예수고 자지 못하고 뭐 매맞고 이방인들의 강도를 만나고 동족의 위험을 만나고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런 뭐 시련을 겪고 와봤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은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뭐 이외에도 뭐 할 말이 너무너무 많다. 별일이 많았다. 근데 내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런 모든 것은 다 그럴 수 있다. 난 상관없다. 그런데 나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묵직하게 고통을 주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만 염려하는 게 아니야. 이 땅의 모든 교회. 왜 교회끼리 경쟁을 하냐 이 말이야. 모든 교회는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싸우고 있는 교회든지 분란이 있는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간에 다 주님의 아픈 손가락. 전부 주님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는 나의 마음, 그 눌리는 마음, 그것 때문에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고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고 끊임없이 무슨 말이 들려오니까 바울이 살 수가 없는 그 짐을 평생 지고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하고 주님 앞에 간 거죠. 어쩌면 죽는 그날이 바울에게는 안식의 날이 됐을지도 몰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는 거야? 사서 고생을 하고 사서 안 하면 되는데 적당히 하면 되는데 그만하면 됐는데 그냥 쉬지 않고 그 과연 그 길을 어떻게 갔을까? 왜 갔을까? 우리도 감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흉내라도 내봅시다. 바울의 흉내라도 내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흉내라도 냅시다. 그러면 그 흉내 내는 것이 어느 날 100가지를 흉내내다 보면 하나는 진짜가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아끼시고 영혼을 아끼시고 주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머리카락 한 올도 조심하시고
옷 하나 입는 매무새 하나도 조심하시고 손가락질 하나도 조심하시고 말 한마디도 조심합시다. 우리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하나님 속고 미혹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도 장담 못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몸된 교회에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미혹당하여 우리 스스로의 영혼이 멸망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서 날마다 부지런히 깨어 경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무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영혼, 오직 교회, 오직 사랑으로, 오직 천국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혹당하여 실족당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실족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실족하고 세상으로 가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주여, 실망할 필요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주 예수여, 우리 제자왕성교회가 더욱 영혼을 아끼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하여 우리의 게으른 삶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나태함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실망시키는 일 없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부지런히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잘 살핌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살지언정 영원히 죽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한 영혼이 실족하면 내타하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이 약하면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일 것인데 바울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 같이 우리 교회 리더십들에게 이 마음을 주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도 예수여 죽어도 예수여, 살아도 영혼이여 죽어도 영혼이여, 살아도 교회여 죽어도 영혼이 교회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서 부지런히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맡긴 사명 최선을 다하여 다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한 영혼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사라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일하심만 남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미혹의 영이 밀려 침입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서 헤어나와 참된 예수, 참된 복음, 참된 영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고 싶으나 장담할 수 없으니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게 하소서. 오 몸된 교회를 기억하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기억하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화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로 무장되게 하소서.